전도를 해보면은 전도할 때마다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합니다만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돈 많이 벌고요, 돈 많이 번 다음에 교회 나가겠답니다. 지금은 한가하게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은퇴하고 나가겠다. 은퇴하면 교회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나면 봉사하겠습니다. 봉사를 하도록 시간이 나던가요? 봉사는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언제 안 아픈 날이 있던가요? 우리 손에서 약이 떨어진 날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애들이 크면 봉사하겠습니다. 애들이 크면 할 일이 없어집니까? 우리 어른들 보니까 자녀가 크면 클수록 더 할 일이 많아지고 더 바빠진답니다. 시집장가 가면은 그때부터 더 바빠진대요. 손자까지 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과 이런 생각과 말들은요, 애굽의 바로 왕의 수준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하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내 노예들을 내보내란 마라 이렇게 말하냐? 대답합니다. 노예의 하나님이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더 위대하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강하니까 애국 같은 나라가 만들어졌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으니까 고작 노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로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강하고 발달하고 더 부자 나라니까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신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바로왕과 그의 신하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갈수록 악하고 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참 못됐습니다. 자, 바로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말래요. 벽돌에 짚이 들어가야지만 그 짚이 중간에 연결을 하고 또 튼튼하게 벽돌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짚을 만들고 짚을 주어서 하는데 벽돌의 숫자는 똑같이 하라.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지금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악랄하게 관리하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출애굽기 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요?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시간이 많으니까 한가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하지 말아라. 스스로 짚을 죽게 하고 벽돌 숫자는 감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매질이라도 해서 벽돌을 굽게 하라. 지금 이렇게 바로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이 남으니까, 시간이 많고 힘이 남으니까 지금 헛된 일을 하려고 한다. 지금이 너희가 노예의 주제에 시간 내서 예배를 드려? 이런 한심한 놈들. 니들이 몸이 힘이 남는구나, 게으르구나, 그래 하면서 이렇게 노역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힘을 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수준이나 요즘도 시간 없다, 돈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여러분이 게으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옵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수고입니까? 주일마다 나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누구나 다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데 전날부터 준비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교회 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치고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름만 왕이지 세상의 이치도 예배의 이치도 모르는 지혜가 없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예로서 벽돌 굽는 것도 힘든데 내 백성을 내보내서 예배드리게 하라 하니까 바로가 집도 주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못하면 매질을 하고 고통을 주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은 쉽게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아야지요. 지금까지 잘 참고 오신 여러분들인데 앞으로도 참아야 할 게 많습니다. 사막에는요, 아스합이라고 하는 풀이 있답니다. 아스합. 이 풀은요, 씨앗을 만들면은 이 씨앗이 뜨겁고 추운 사막의 모래 밑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인고의 세월을 갔는데요. 근데 사막에 비가 자주 옵니까? 안 오잖아요. 짧으면 1년, 2년, 3년, 길게는 10년 그 이상까지도 그 뜨겁고 혹은 밤에는 추운 모래 밑에서 이 씨앗은 아스합 씨앗은 비가 오기를 참고 견디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비가 오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씨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는 정원만 있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련도 함께 있습니다. 정원과 광야가 함께 있어서 인생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오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의 꽃과 열매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